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대0으로 졌지만 힘을 내서 예배합시다. 사회하는 아이가 그렇게 사회를 했어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필이면 지금 2016년이 아니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다행히 이 시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동네래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났더니 그 동네에 태어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보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전반부에 세 가지 이야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간구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관계되는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의 거의 60% 이상은 상위 3%가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계층의 이동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고착화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면 아들, 딸도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시끄럽죠? 밑에 좀 껐으면 좋겠어요. 예. 저거 하나 껐는데 이렇게 조용하네,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하필이면 내가 가난한 아버지고 가난한 어머니라고 한다면 길을 못 피겠네요. 아주 운수대통하게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벌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대박 터진 거죠? 예, 아멘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지금만 그런가요? 제가 이 설교를 도입하면서 조선시대 얘기를 잠깐 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양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쌍놈이에요. 근데 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조선시대죠. 그때만 그런가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 그쪽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아니 신분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누가 하층민이 되고 싶어서 하층민 되냐 이 말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봐요. 그래서
아니, 나도 상층부에서 불암한 계층에 있으면서 좀 다스리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니에요. 이 불공정한 룰, 이 불공정한 구조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시대나 장소나 인종 구분 없이 모든 인간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 관심이 있죠. 지금 우리들의 생각도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아멘 아니면 정신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처음 세상이에요.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원리를 주셨고요.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면 먹거리예요. 양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채소를 양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하셔요.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양식. 이 양식에 대한 필요가 절대적이고 생존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게 처음 세상 에덴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에덴이 아니라 빼앗긴 세상이죠.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에요. 그래서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입니다. 땅이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외에는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고에 대한 이야기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지금 미국의 그 인종 갈등이 있죠. 그 하얀 사람들하고 까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의 근저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 그 구조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이 주인 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은 하얀 사람들이 아니죠. 까만 사람들이죠. 근데 하얀 사람들이 와서 저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쫓아냈잖아요. 그게 갈등의 원인이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죠. 이 노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이 삶의 구조, 이 사회의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구조, 지금 우리나라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더 많아졌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죠. 또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를 분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복지 얘기하면서 나눠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뭘 구걸하는 거예요? 복지하면서 나눠준다 그러죠. 누가 나눠주면 반칙이고 누가 나눠주면 이게 규칙이고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뭔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 뭐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돈 좀 주면서 표 얻으려고 하는 이 구조 시스템, 이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좀 더 받으면 질이 좀 좋아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컴 들어오는 것이 좀 많으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생각이죠. 여기에 동의했다면 그게 자본주의죠.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 주인이죠. 이게 주인이 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누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예요?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죠? 그죠? 내가 주인으로,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격차가 벌어지면 이 격차를 줄이려고 했지만 격차는 자꾸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개선이 가능한가? 는 얘기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구조를 우리는 물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죠.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구조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시간은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한 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자식 만드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의 시간, 아버지만의 시간, 어머니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만의 시간, 어머니만의 시간은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돈벌이를 잘할 자식 만들기 위한 시간은 있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자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말해? 속 터져 그러죠. 속 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산주의에 동의하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이 이미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이미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닌 사회예요. 돈이 주인인 사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2016년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에 가보니까 빼앗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빼앗긴 세상은 시대와 인종과 대륙을 불문하고 이런 구조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말이죠. 내가 가난하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계속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 생각 말이죠. 이 생각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그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순보다 더 큰 모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동의해버리면 더 부자 되어라, 더 부자 되어라. 여기에 동의한다면 노예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이제 50이 안 된 우리 지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창 돈 들어갈 나이에요.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될 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압력 넣고 있는 그런 연령대, 그걸 위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 구조에 동의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자 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관심의 전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더 부자, 더 많은 소유, 이것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부자 되기 위한 욕심, 양식에 대한 더 부자 되기 위한 욕심, 이 욕심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부자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등게 해놨다고 부자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바뀔 겁니다. 우리의 땅은 바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뀔 겁니다. 복지란 말 쓰지 않아도 돼요. 진정한 복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이 아니요. 더 많이 소유하여라. 이렇게 하면 공부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번다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희문 지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 양식에 대한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무능한 남편이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와서 나에게 살라고 하니 아이고 못 살겠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자들 얘기만 자꾸 하세요? 남자들 얘기도 할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연히 남편한테 쏴보지 않아도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공연히 없는 것 때문에 준이 들지 않으셔도 돼. 아멘. 기준이 뭐가 아니에요? 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가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준은 부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 저축할 양식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다른 행동을 하는 신자가 있었어요. 그는 모세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가서 거두어라. 그런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나가서 거두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지고 와요. 많이 가지고 와서 창고에 쌓아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지금 자본주의는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인간이 썩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썩어요.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에요. 왜? 만나, 일용할 양식인데 저축할 양식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친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나오면서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축할 양식, 부자 될 그 양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히 아파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아파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데 원망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사탄은 노리고 있어요. 시간을 뺏어버리면 뺏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를 뺏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제게 기회고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자 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식. 그래서 이 세상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죠?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냐?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싸우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시 찌르는 가시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재물의 욕심을 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선택을 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저축할 양식이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늘날입니다. 언제요? 오늘날.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고요, 내년에 먹을 양식이 아니고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를 끌어당겨서 걱정을 해요. 이제 자기 걱정 다 했다 그러면 남의 걱정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해요. 우리 집에 걱정 다 했다, 남의 집에 있는 걱정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해요. 저 사람 저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오늘 하루로 좋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오늘날.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나간 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 뭔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뭘 해줬고 안 해줬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활 못해요. 계속 과거에 묻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중시하느냐? 지금을 중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대접하는 그 첫 번째가 양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필요를 아십니다. 없어야 할 것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내 필요를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구조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지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